반갑습니다. 붓다이복과 지혜입니다. 덧없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쫓아 걸어가려는 모든 분들께 깊은 인사를 올립니다. 생로병사는 추나추동과 같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 멈춤없이 흐르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제함을 얻는 길을 깨달음과 자비, 그리고 정진의 삶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분단 생사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변혁 생사, 곧 생과 사를 초월하는 지혜의 눈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마음 깊이 서원을 세우고 한 생각, 한 연불 속에 진실한 정성과 바람을 담아 나아갈 때 그 길은 반드시 서방정토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생로병사는 추나추동과 같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바라나시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한 노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땀 흘려 밭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며 성실히 살아왔지만 노쇠한 몸과 자주 찾아오는 병에 시달리면서 날이 갈수록 한 가지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에 오신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삶이 다한 것 같아 눈앞의 봄꽃조차 기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주변에 피어난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거라. 봄이면 피고 여름이면 향기를 흩뿌리며 가을이면 지고 겨울이면 사라지지만 봄은 다시 오고 꽃은 또다시 피어난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마치 추나추동과 같으니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또 다른 변화의 문일 뿐 두려움의 끝이 아니란다. 마음이 진실하면 죽음도 또 하나의 봄이 되며 그대가 지금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한다면 다음 생에는 더 맑은 봄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니라. 노인은 그 길로 나무 아래 앉아 처음으로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연분홍 꽃잎들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변화로 받아들이고 연불과 발언을 통해 생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부처님의 길을 실천하라. 옛날 석가열애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둘러앉아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는 법에 대해 배우고자 귀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중 한 수행자가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염불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한 정토 왕생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수행자들이 따라가자 부처님께서는 그 연못 위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맑고 고요하게 피어났느니라. 마치 사바세계 속에 살면서도 마음을 일심으로 다스려 서방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와 같도다.
그러고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미혹되어 윤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원만으로는 부족하니 반드시 염불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느니라. 대세지보살께서 말씀하셨듯 육군을 거두어 귀와 입을 청정히 하고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염송하며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이 삼매에 들 수 있느니라. 수행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정성이란 쇠와 돌조차 꿰뚫는 법이니라. 정성소치 금성유괴라 하였거늘 그 정성이 진실한 믿음과 발언에 깃들면 반드시 정토에 이르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인과응보를 경시하는 이는 어리석은 자니 그 어떤 지혜도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진리는 언제나 인과로 통하고 마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 세간의 이치이다. 이를 가벼이 여긴다면 천상의 복도 오히려 죄업이 되어 돌아오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꽃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마치 추나추동과 같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니 계절이 돌고 돌아 봄이 다시 오는 것처럼 수행자는 죽음을 넘어 정토에 태어나 또 다른 자비의 봄을 피워내야 하느니라. 서원의 의미 윤회를 끊고자 하는 명확한 발언. 염불의 실천귀와 입의 청정한 수행으로 삼매에 이르는 길. 정성의 위력 정성만으로도 진리를 여는 힘. 인과의 원리 모든 법은 인과로 귀결됨. 생사관의 전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임. 생사는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변화는 곧 새로운 발언의 시작이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정토는 향해 갈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한 소절이 진심으로 이어질 때 그 길은 정토로 향하리라. 귀로 듣고 입으로 염송하고 마음으로 새길 때 염불은 삼매가 된다. 일심의 정성은 금석도 열게 하며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염불은 분별을 멈추는 훈련이요 참된 나를 찾는 길이다. 인과응보는 진리에 이르는 천문이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경시하지 않는다. 복을 구하되 덧없는 복락이 아닌 생사의 탈의 복을 구하라. 서원을 세우는 자는 물러섬이 없고 마음이 곧 정토가 된다. 정성은 허공을 가르고 믿음은 생사를 뛰어넘는다. 추나추동이 돌고 돌듯 생사도 윤회할 뿐이다. 두려워 말고 알아차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생을 올바로 아는 자이다. 마음이 맑으면 생사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복도 흐리다. 정토는 저 먼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속의 청정함이다. 오늘의 염불이 내일의 생사를 바꾸며 한 마음이 천겁의 고통을 끊는다. 옛날 청나라 말기 강서성 외곽 마을에 류백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불관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오직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었고 이제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는 장터도 가지 않고 농사도 멈추고 고요한 산사에서 매일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했습니다. 이 생의 모든 업을 참회하고 더는 미혹 속에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서방 정토에 왕생하여 부처님 곁에서 진실을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는 외부 소리에 흔들리고, 입은 분별된 언어를 만들고,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능엄경 대세지보살의 말씀을 떠올리며 육군 눈, 귀, 코, 혀, 몸, 뜻을 추슬렀습니다. 특히 귀와 입, 두 가지 근본을 집중 수행하여 한 글자, 한 소절씩 나무아미타불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염송했습니다. 입으로는 뚜렷하게 내고, 귀로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클지, 가난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정성으로 염불할 뿐이었습니다. 그 정성은 점차 무명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은 마음의 어둠을 지웠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좋지만 복에 기대면 생사를 벗어나기 어렵다. 복은 하늘에 쏘아올린 화살이니 언젠가는 다시 자기에게 떨어지지. 그러니 생사의 해탈을 먼저 구하라. 그 길은 오직 발언과 실천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방 안가득 향내가 감돌았으며 멀리서 들리지 않던 연불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서원이란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미혹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왕생은 발언만으로 되지 않으며 귀와 입 마음을 다스려야 연불이 진실해진다. 분별은 수행의 적,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참된 삼매에 이를 수 있다. 인과응보를 믿는 자만이 올바른 삶의 규율을 따를 수 있고 해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추나 추동처럼 생사도 흐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혁이다. 서원이란 이 생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이다. 마음이 정토를 향할 때 걸음마다 진리는 피어난다. 진정한 왕생은 말이 아닌 염불로 향한 실천에 있다. 입으로는 염송하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품어야 비로소 염불이 된다. 분별은 번뇌의 뿌리, 무분별은 깨달음의 문이다. 마음을 비울 때 정토는 멀지 않다. 정성의 깊이는 경전보다 무겁고 정성의 맑음은 말보다 밝다. 인과를 믿는 자는 스스로를 거울 삼고 업을 따르는 자는 자기 삶을 경계한다. 복을 좇는 마음은 또 다른 윤회를 낳고 해탈을 바라는 마음은 정토의 문을 연다. 정토의 길은 세속의 공명보다 한 구절 연불의 정성에 실린다. 지혜로운 자는 업을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업을 부정한다. 추나 추동이 돌듯 생사는 순환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이다. 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부정하지 말라. 둘은 하나이며 변화일 뿐이다. 정토를 향하는 이는 복을 넘어서고 참된 서원을 지닌 이는 생사를 벗어난다. 염불이 곧 길이 되고 그 길이 해탈이 된다. 어느 늦겨울 눈이 다 녹기도 전에 스산한 날 한 젊은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도 했고 염불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삶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뭇가지를 들어 마른 땅을 툭툭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지금은 얼어붙었지만 곧 새싹이 날 것이다. 추나 추동이 바뀌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생도, 노도, 병도, 사도 그러하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금 꽃피기 위한 변화일 뿐이다. 스님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염하며 다시는 미혹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귀와 입과 뜻을 맑게 다스린다면 그 마음은 이미 정토의 봄을 맞이한 것이니라. 그날 밤 스님은 눈이 녹아가는 산골절에서 오롯이 앉아 염불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살같이 시려도 마음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겨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봄을 위한 침묵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원을 세운 마음은 다시는 미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의 눈에 보인 건 흙 사이로 아주 작게 피어나는 봄꽃 한 송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토를 향한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태어남은 봄바람, 눈부신 새싹처럼 이 세상에 머리를 내밀고 청춘은 여름, 타오르는 햇살 속에 번뇌도 사랑도 함께 피어난다. 늙음은 가을, 잎이 저물 듯 삶도 서서히 침묵에 들어가고 병들문 겨울, 고요한 눈 속에서 생이 쉼을 준비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시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봄의 문이라. 염불을 다듬은 마음에는 고요한 정토의 햇살이 스며든다. 나무아미타불 6글자, 귀로 듣고 입으로 뱉고 마음으로 새기니 서원이 진실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미혹의 길을 걷지 않으리. 분별을 멈추고 감정의 그물을 거두고 정성으로 한 소절을 염하면 그 한 염이 곧 정토의 한 발자국이다. 나를 낳고 늙히고 병들게 한 것도 내 업이요. 나를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것도 내 발언이다. 이제 나는 안다. 생로병사가 추나 추동 같다는 그 뜻을. 겨울이 가면 봄은 반드시 오고 죽음이 지나면 다시 광명은 깨어나리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